신약성경 107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8번째 시간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제 아내와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자라고 이제 다짐하고 이제 그 주례, 즉 설교 말씀을 해주실 분을 당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결혼식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한데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아내의 결혼식은 교회가 아닌 웨딩홀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1시간 반 가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에 그 다음 타임에 있는 부부에게는 되게 미안한 일이었는데 왜 길었냐면 제 결혼식에는 여러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가도 2개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이라는 시간도 갖고요. 하여간 별의 별 순서들을 다 넣었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반드시 다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10분 안에 맞춰주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간은 썩은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 알았어 10분 안에 끝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10분에 배가 넘는 시간으로 설교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그날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가 사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면 보통 결혼을 하는 남녀에게 이제 축복해주는 말씀들이 좀 한정적입니다. 뭐 이를테면 창세기 2장 24절에 뭐 둘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아내에서요 남편들에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혼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 뭐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지 뭐 납득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이마에 핏대를 이만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그 하객들이 널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부에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을 하면 이제
제 결혼식 때도 정말 많은 하객분들이 와주셨었는데 이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 형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뒷부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막 떠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저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결혼식 때 설교 시간이 진짜 차가운 얼음장 같은 약간 고요함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마에 핏대를 세우면서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례를 마칠 때도 신랑 신부 여러분 잘 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잘 살라고 얘기를 하죠.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르막길을 올라도 잘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결혼식에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왜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뜨거움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백의 모습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씩 그 농도가 옅어져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No turning back. 발음 좀 괜찮나요, 성도님? 네, 이렇게 절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데요, 정말 많이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감동적인 찬양이었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하나님, 이건 좀 제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내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선언했던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바빴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을 흉내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짐에 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 제가 좀 주님을 잘 섬기려면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마음을 굳히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미리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그 업소를 좀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숙박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은 그 제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숙박장으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3명의 사람은 모두 예수를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마음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조건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취급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용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자가 아닌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아닌 것,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사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빨간 줄이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의 동편으로 우회해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혼인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죄송한 말이지만 좀 혼합, 잡종의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외국인들을 심하게는 개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핏줄을 외국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어지럽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의 사건,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한 여인을 통해 그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굳이 사마리아를 우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알았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숙박을 업소를 구하려고 할 때 뭐야 당신 유대인들이야? 라고 하면은 유대인은 우리 숙박업소에서 잘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절을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받았어요. 뭐야? 우리 선생님 참 안 재워? 야,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안 재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갑자기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것을 미리 예상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작 숙박의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 선생님을 치졸하게 만들어? 지금 네가 거부한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어디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나대지? 어디 한번 뜨거운 맛 좀 보여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명령이에요.
아무리 화를 주체하지 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늘에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봤었던 예수님의 형체는 그 얼굴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빛났었고 그 입고 있는 옷 역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빛이 나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화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었죠. 누구였죠? 한 명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함께 니들이 섬기는 신이 불을 내리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라는 사건 말입니다. 이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치는 자해를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뭘 채우라고 했냐면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득 채운 물, 어떻게 해도 불이 붙을 것 같지 않는 그 제단의 형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화 같은 불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쳐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강력한 불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랑 혼인을 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수혈통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근데 그 엘리야를 내가 만났으니까, 예수님이랑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나는 예수를 따른 사람이니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권세 나한테도 있어. 예수님 어떻습니까? 저 하늘에 기도해 볼까요? 불 내려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명령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꾸짖으시죠.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소리 지르고 말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어로 이 본문을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거의 경멸하는 수준으로 제자들을 거의 그냥 진짜 묵사발을 만드신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 유대인 제자들도요, 자기를 수치를 입혔다,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근거를 뒤밀어 대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려는 모습이 절대 아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으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대학부는 훈련 시스템이 엄청 강했어요. 3베이스 7스텝이라는 어떤 그 훈련 구조가 있어서 이걸로 정말 성도들을, 대학생들을 엄청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훈련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베이스라는 세 개의 훈련에 두 번째 훈련이 그 케이크라는 훈련이었는데, 그 케이크에서 그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뭐냐면 노방은 전도를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방 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노방 전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속된 말로 찌라시 알바라고 해야 될까요? 찌라시 알바를 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거랑 좀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받아주면 되거든요. 뭐 물티슈든 전단지든 그냥 나눠주면 받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혹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단지 나눠주면 그냥 받아서 한번 읽고 접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요. 근데 안 받을 때도요,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안 받아요. 어떻게 안 받는지 아세요? 자,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물티슈 받아가세요. 필요 없어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됐습니다. 물티슈 받아가세요. 저 불교 믿어요. 언제 누가 불교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물론 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방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가 BTS나 어떤 유명 배우의 얼굴이라면 웃으면서 받아주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면은 불쾌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노방전도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받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니 물티슈 받아서 땀 닦으면 좋잖아. 테이블 닦아주면 좋잖아. 큰일 보러 갈 때 이중으로 닦으면 시원하고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준 사람을 정죄해요. 야,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안 받아? 내가 너한테 주는 이게 그렇게 큰 거야? 이거 한 번 정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나도 이거 사실 하기 싫거든?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안 받아준 사람들을 미워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노방전도를 했던 사람들의 나눔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따르고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심판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방을 하거나, 자, 노방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국한된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마치 상대방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커피 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거 해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고맙다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에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이제 가세요. 이제 숙박할 곳을 구하려고 가는 그 다른 마을로 가는 여정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찾아온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께 조건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점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율법에 저명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우도 굴, 새우도 둥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거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곧 장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장례의 문화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와 관련이 없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될 정도로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나그네도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육신의 부모는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전통이나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10계명의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아버지가 장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자로만 이 본문을 봤을 땐 뭐야? 예수님이 장례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시나? 하나님의 사역은 중요하지만 인간사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련된 관례나 전통을 따르는 건 예수님이 시덥잖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라. 도대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죽은 사람을 장사한다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단어의 의미상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마무리되었음을 인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항상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결이라 그래요. 영원히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나는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슬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끝을 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말하는 시덥잖은 새로운과 새 땅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창조하시는 그 하늘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존재다. 너는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너가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너희 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 아버지는 낙원에 가 있는 거야. 잠시 낙원에 거하다가 내가 예비한 처소로 너도 너의 아버지도 만날 수 있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처소를 마련하라고 한다고요. 누구의 처소예요? 우리 모두의 처소요. 이 땅에서의 처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 처소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 내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낸다는 건요, 쓸데없는 장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관계의 끊음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이 생애가 마지막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애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생애가 끝인 줄 알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지만 나는 영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도 주기 위해 온 존재야. 네가 이걸 배워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식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장례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이 그냥 다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친밀했던 나사로 3남매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빨리 좀 와서 내 오빠를 고쳐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았어요.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노하셨어요. 슬피 울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엉엉 울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매우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없었으면 나사로의 장례에 왔겠어요? 나사로를 괜히 되살리셨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왜 우리는 안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표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의 문화로 관계가 끝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갈 것이지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만약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반대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잠깐 가족들이랑 좀 얘기해 볼게요. 가족이 그래 예수님 따라 라고 말해주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예수님 따르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저 예수님을 못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예요? 이단 단체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단 단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뉴스를 보면요, 꼭 이런 이단 단체에는요 그들에게 저항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딸을 돌려내, 내 아들을 돌려내, 내 부모님을 돌려내, 너희들의 이상한 가르침으로 우리 가족이 파탄당했어, 돌려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 가족들에게 가지 마. 너희 가족들은 너의 영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예수님은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있어도 되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두고 떠났어도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리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정을 파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뽑으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저기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옷가지를 툭 던집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일종의 신호였죠. 자, 그때 엘리사가 했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가족들이랑 잘 먹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잘 대화하고 예, 엘리야님, 제가 이제 엘리야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가정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정과 결별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그 엘리야의 부름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이 의지를 가족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 길을 떠나려는 의지,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도 2년 했는데 좋아서 4년 하고 6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어요. 3년 정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면 사실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는 것이죠. 세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저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우리 단체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어길 수 없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안에서만 예수님이 역사하셔야죠. 저희 장로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위배되는 하나님은 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예배 안 할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만큼 다른 것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나중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게요.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예배 못 나가요. 우리 아들이 토익 시험 두고 있어요. 중요해요. 못 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합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요, 제자의 삶은 수치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자존감이 깎이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타인이 짓밟으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극도의 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것을 현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누르면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분노와 징후감 같은 거는 다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분노는 이미 마음속으로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6계명을요 정말 많이 어겨요. 그리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어길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박수정 성도님이 출퇴근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정말 자가용을 끌어도 힘들 수 있는 연령대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워 시간에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막 낑겨 이러고 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고 타면서 핸드폰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누가 나를 툭 치거나 누가 나를 밀거나 에스컬레이터에 가는데 누가 막 뛰어가지고 내 자리를 채거나 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휙 던져가지고 내 자리에 하고 딱 앉았을 때 우리는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나와서 저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진짜 열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젊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는 6계명을 너무나 많이 어기며 살아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원한 생명, 너의 수치스러움을 벗겨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를 당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때로는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억지로 까내리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께 좀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자리에서 회식 자리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담대하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부분은 좀 다짐하고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 목사가 굉장한 위로의 컨셉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괜찮아요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저 정 목사의 아내 마귀의 형이시였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될 때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네가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말이 돼? 여기 직원들 여기 보세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쪽팔림을 좀 감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깟 순간의 수치심, 그깟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요, 제자의 삶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은 쉽게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견고함을 갖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 부분이 잘못 적용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브레이크의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전통 역시 말씀에 의거하여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증명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절대화하는 수단은 될 수 없어요. 우리 오정환 장로님이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 사탄막이 물러가라라고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럼 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시편의 말씀, 비파와 수금으로 속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죠. 저도 드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기타보다 드럼을 더 잘 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 예배 인도자가 나타나서 저도 드럼으로 빨리 전자드럼을 여기 사가지고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했던 그 신앙이 절대적인 100%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은 전통을 무시해서 현대 문화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더불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적용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분명 주일에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너 나 이용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그 감동을,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을 받아서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절절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모든 사회적 공동체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빨개 벗기셨었잖아요. 침 뱉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능력도 있었죠. 그리고 오병이어 7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대단한 능력도,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능력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귀와의 3가지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마귀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멀리서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해서 땅에 머리를 박아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다 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이 피로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실 수만 있거든. 제발! 하나님, 제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셨던 거죠.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얘들아,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3가지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 모든 제자들이 더 이상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했죠. 장로들의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여지를 두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라는 다짐으로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왔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매몰이 될 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것 같고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로 이미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제자의 삶을 주님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